예수님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음으로 딜레마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데 무덤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삭개오가 초대를 했는데 왕 세리 집에 가서 먹고 마셔야 될까. 그런 딜레마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딜레마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답이 있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려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는 이 여인에게 모세 율법을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경에도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딸이든 아들이든 처형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요 법입니다. 불교라면 어떻게 했을까? 머리를 깎아서 절에 보내가지고 수양을 하도록 절에 보내자. 간통죄 폐기를 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무죄로 집에 돌려보내자.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한 죄를 알고도 사형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딜레마를 이렇게 지혜롭게 푸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에 말씀하셨죠. 8장 7절에. 이 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 성경 주석학자의 말에 의하면 제사장 아무개는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 서기관 아무개는 몰래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 이 동네 족장은 어쩌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말 유명한 주님의 해결 방법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 논리가 딜레마라는 말에 어원이 되었는데 1950년대 미국의 싱크탱크 최초로 연구소 랜드사라는 연구소에서 죄수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대요.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는데 형사들이 신문관들이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들 침묵하면 1년형이다. 그런데 둘 다 자백하면 5년형이다. 다음에 한 사람이 풀어버리면 자백하면 무죄로 석방받을 것이고 한 사람이 침묵하면 10년형을 받을 것이다.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협력을 하든지 배신하든지 그런 상황인데 100에 100
배신을 하더라는 것이죠. 둘이서는 입 닫고 침묵하자 해놓고 따로따로 부르니까 나만 살겠다. 그래서 한 사람은 무죄 석방, 한 사람은 10년형, 그런 협력과 배신의 실험 결과로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면 광신자가 되어가지고 내 시간, 물질, 몸 많이 희생해야 되니까 그거 힘들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세상과 짝하고 살면 내 믿음이 세속화되어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적당한 바리새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마치 줄타기 묘기를 하는 사람이 술에 타서 장대를 하나 잡고 절묘하게 왼쪽으로 기울여지려고 하면 장대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장대를 왼쪽으로 해서 관성법칙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떨어지지 않는데, 관중들은 떨어질 듯 하면 와 긴장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또 살아나죠. 꼭 그런 신앙생활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며칠 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다운돼 가지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저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또 회성되어 가지고 이런 모습을 나 자신도 보고 여러분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주님의 말씀에는 뜨겁게 믿음으로 살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차가워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신앙 버려야 됩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은 거의 실패입니다. 딜레마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으로 문제를 풀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판단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이 여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 남자도 끌어와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리든지. 그런데 여성에게만 불리하게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현대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되면 남자가 문제라고 하는데 같은 거예요. 남녀는 같은 문제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 5가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의 다이아몬드의 휘점과 같은, 마치 로마서 8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기록, 딜레마를 풀었던 그 말씀 한마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 먼저,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를 소개하는 자소서의 7가지 자소서 중에 한 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따라오면 실족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므로 주님의 자의식, 자기를 의식하는 확고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죄와 사망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와 자연의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프리덤이라는 자유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안드로포스는 머리를 위로 드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라는도다 하는 이 안드로포스,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하늘을 보고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지, 짐승같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 그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 가니까 7대 자소서와 그 자기를 소개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다, 떡이다, 이런 말씀의 확고한 증명으로 7대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명사신앙이 아니라 동사신앙입니다. 말로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면 그 빛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므로, 아, 주님 말씀은 말씀과 행함이 같구나, 이거를 보여준 7대 표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표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정체성, 자의식의 하나가 뭐냐? 내가 어디서 오며,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서 왔다. 이 어디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출처, 뿌리를 말씀합니다. 인생의 뿌리, 나는 어디서 왔느냐? 김씨 가문에 우리 조상 대대로 족보가 내려와서 우리 부모에 의해서 내가 김씨가 됐다. 그리고 한민족, 한반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무화과나무 치마 입고 숲속에 숨어서 벌벌 떠는 그 아담에게 어디라고 하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너 지금 나의 계명을 어기고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빨리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살아보자,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문서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뱀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결국 화살은 하나님께 다 돌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어디서 왔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게 성육신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위에서 땅으로 오셨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결혼 중매소에서 이 총각 처녀가 만났어요.
며칠 사귀었는데 그 총각이 문어고요. 문어 압니까? 더위 먹었습니까? 왜 모두들 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는데 반응이 있어야죠. 총각 문어가 처녀 멸치를 보니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이게 걷는 것도 멋지게 걷고 몸에 비늘도 파릇파릇하고 막 눈동자가 살아있고, 와,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나 행복하겠다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가지고 청혼을 했어요. 멸치 아가씨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했더니 그 멸치 아가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오다가 휙 돌아가지고 휙 돌아서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가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 청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못생겼니? 내가 힘이 없어 보여? 했더니 난 당신같이 뼈대 없는 족박으로 결혼 안 해. 파혼 결혼 끝나버렸어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꼭 배우자 될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왔죠?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저 해운대 총각이 와가지고 해운대에서 내가 서면에 왔지.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당신하고 이제 데이트하고 나 해운대 집으로 가지. 땡. 이건 아닙니다. 그거 묻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저주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얻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이런 신랑은요 없어요. 맡기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거꾸로 남성이 여성에게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인생은 나와 반려견이 아닌 반려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서 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엘리를 통해서 답을 알고 수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면 즉시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회막 벗개 아래서 누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 아버지 목수 아들이지, 그 엄마는 마리아라며, 그런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나올까 하고 거부할 때 주님은 나는 육체를 평가하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은요 외모와 육체와 그의 모든 보이는 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하갈이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게 하나님 물어보니까 제가 여종 우리 여주인 사라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할 때에 너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후손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체성. 우리 인류는 아담의 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고, 우리가 바둥바둥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사다리 타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고 어떤 방법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수원의 컨베이어 벨트에 과일을 얹어가지고 이 과일이 벨트를 따라 갑니다.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선별 작업하는 사람이 상중하, 대중소 선별을 해서 다른 이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별이 두 가지 박스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인생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 열매는 생명으로, 한 열매는 사망으로 구분을 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7대 손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었어요. 이 에녹은 조상 아담의 원죄 DNA를 다 받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그 조상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속죄라고 하는 이런 은총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365년을 살았지만 66세부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승천한 믿음의 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담의 7대 손이면 아담의 DNA가 더 발전되어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승천에 위에서 내려온 대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그의 후손이 또 있어요. 노아가 있잖아요. 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준비해서 그 가족이 살아서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된 노아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런 거 따지도 묻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으면 내가 에녹이 되고 아담이 되고 아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가족 탓하고 형제 탓하고 부모 탓하고 옆에 동료들 탓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문어족이.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네. 예, 노력 중입니다. 땡. 노력은 무슨 노력? 실컷 노력해보세요. 되는가? 글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글쎄 땡입니다. 땡. 아닙니다. 예, 아멘. 저는 전에 아담의 뿌리에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글쎄 뭐 노력 중이고 이건 아닙니다. 주님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Where are you going이라 그러죠. 나는 알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터널 같은데 실족을 해서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어디 저 빛이 한 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빛을 따라 더듬으면서 갔더니 바로 거기가 출구, 엑시트라고 하는 그것이 나왔는데 그 빛이 뭐냐? 모닝스타. 예수님 별명이 모닝스타입니다. 새벽별, 아침별. 그 빛을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분이 바로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느냐? 바리새인이 물어볼 때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세 가지 정체성의 말씀, 이 세 가지는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왔노라, 내가 하노라, 내가 가노라, 다음에 또 알파,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네 가지인데요. 왔노라, 저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하노라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가노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에녹과 같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같이 사람들이 위를 쳐다볼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늘로 에녹같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가노라, 자녀 손들 둘러 앉은 사람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어 13일 동안 헤매던 사람, 나중에 구출을 받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길을 걸었는데 결국 보니까 6km 내에서 그냥 다람쥐처럼 뺑뺑뺑뺑 돌다가 13일째 겨우 구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형 방향이라는 법칙이 나왔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한 1, 2km를 걸어가라 그러면 자기는 반드시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왼쪽 잡이는 왼쪽으로 돌아가지고요, 그게 옳다고 도는데 돌아오면 그 자리에 온다. 오른쪽 자리는 또 오른쪽으로 돌다가 그 자리에 온대요. 윤형 방향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야 된대요. 한 몇십 메다 가다가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기울어지기 전 얼마 전까지는 바로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멈추고 가면 그래도 웬만하면 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왼쪽 가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오른쪽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좌표를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이요, 성령님이요, 진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한 번씩 멈춰야 돼요. 그래서 휴가 때에 멈춤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풀고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일단 멈춰서 자기 방향을 한번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졌구나, 바로 잡아야지. 그런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휴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근호 그 발자취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 독일의 집사님 때문에 돌았는데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들이 이렇게 600년, 500년 전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구나. 우리 믿음은 참 지금 보면 너무 이게 방향을 잃고 있지 않는가.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소 찌르기. 예수님은 급소 찌르는 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의 신체의 급소가 750부위라고 합니다. 경혈 부분이. 이거를 침술하는 한의사들이 다 배워가지고 어디 아플 때는 어떤 경혈을 침으로 급소를 자극을 주면 이 몸이 회복되는 거 있는데요. 무술하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위험한 50곳을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경호원들이. 그래서 갑자기 누가 공격하면 그 사람을 넘어뜨린 척하면서 급소를 팍 누르면 그냥 바로 기절해 버려요. 아무 손도 대지 않는데 급소만 누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워서 체포하고 그렇게 한다니. 주님은 우리의 급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급소는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진리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 죽어버립니다. 껌뻑 죽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급소 찔렸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급소를 찔렀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세상에 제일 잘 믿는다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이런 천벌받은 인간이 어딨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사명자로 살 수가 있다고 할 때에 이들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뒹굴다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됩니다. 찌르고 쪼개고 드러내서 십자가 빛 앞에,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앞에 한번 스캔해야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찔리질 않아요.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종말 시대의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땡이가 다 부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령님 말씀해도 듣지 않는 시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이유가 핑계거리가 한 100가지가 돼요.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한 말들 이게 보면 한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보면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서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맨날 고민하다가 세상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라고 하는 동물이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주저인데 이놈은 고슴도치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네 발로 기어가다가 갈래길이 나오면 이게 주저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루 종일 주저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탁 잡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주저가 멸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주저하니까 잡히죠. 오른쪽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바른 길 오른쪽 가야 돼요.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옳은 길을 가야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저하지 말고 내가 믿는 신앙을 확고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선교사 면접할 때에 신앙 간증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현재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잔다는 것이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핵심이 빠진 간증서가 혹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소서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자소서를 다시 한번 쓰시고 딜레마에 빠져서 주저하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고 오늘부로 나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